성경 구절을 한 구절씩만 더 받들어 읽겠습니다. 민수기 6장 27절.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의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마가복음 10장 14절로 16절 말씀도 한번 마지막 절만 읽을게요.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지난 주일부터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었는데 유치부부터 시작되었거든요. 유치부가 올해 16명 교회학교로 올려보내고 16명이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름 성경학교 기간 동안 유치부가 42명이 예배를 드렸답니다. 할렐루야. 교회학교 어린이 담당을 우리 김희석 전사님이 하시는데 티셔츠를 주문해야 되는데 100개를 주문해야 되느냐 70개를 주문하느냐 저한테 물어요. 그래서 믿음대로 하라고 그랬더니 70개 주문했대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이번 한 주간에도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 아들이 있는데요, 초등학교 2학년이랍니다. 이 아이가 유기성 목사님 말씀을 매일같이 돌려보다가 은혜를 받았대요. 그래서 아침마다 엄마 아빠를 깨워가지고 예배 드리자고 그런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설교 말씀은 내가 전하겠다 그런답니다. 아버지 노트북 뺏어가지고요 설교 작성도 한대요. 그런데 한 번도 원고대로 설교는 안 하더랍니다. 여러분,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 손주들이 이런 은혜 누렸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아이가 이렇게 설교한답니다. 나는 예수로 죽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살겠습니다. 그게 바른 삶입니다. 제가 걔보다 설교를 못해요.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배 다니엘이란 아멘. 아멘. 좋을 게 없대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 아이가 예수님과 이렇게 은혜로운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가요? 이 아이가 예수님을 알고 생명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걸 우리 교회 학교에서 경험하게 해준다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가요? 이번 여름 성경학교에 아이들을 품에 안고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가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길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 어린아이들이 와서 머리를 조아리며 안수기도를 받으려고 그러죠. 겸손하게 무릎을 꿇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무릎을 꿇고 한 아이 한 아이에게 정성껏 안수를 해주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스라엘 백성 전통 안에서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고 말씀하여 주셨고요, 예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사랑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을까요? 오늘 장로님 기도가 너무 은혜롭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진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예수님만 생각해도 눈물이 나고 하나님의 사랑만 생각해도 눈물이 나고 그 은혜와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며 기도할 때 우리는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게 되죠. 행복하고 복된 가정에는 특징이 있답니다. 복된 가정에는 애정 어린 접촉이 있대요. 뭐냐면 스킨십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안아주고 뺨을 비벼주고 등을 토닥여주고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딸아. 이렇게 애정이 듬뿍 담긴 스킨십을 하면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정들에도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복된 가정에는 마음속의 생각을 말로 표현하고 산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자녀는 어떤 말을 하고 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엄마 아빠에게 우리 자녀들이 마음 놓고 편하게 자기의 속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된 가정은 자녀들에게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가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축복은 어떤 것을 귀하게 여긴다라는 말입니다. 그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엎드려 무릎을 꿇는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지요. 어떻게 사랑합니까? 엎드려 무릎을 꿇어 겸손하게 섬기는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모가 아이들을 사랑하죠. 그 아이들을 어떻게 축복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마음이 없이는 그 아이들을 축복할 수가 없는데요, 그 대상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라야 그 아이를 진짜 축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며칠 전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얘기 들으셨죠? 사실인지 더 알아봐야겠지만 장애가 있는 아들을 한의사 직업을 갖고 있는 분이 사찰에다도 맡기고 교회에다도 맡기고 필리핀인가 데려갔다가 데려오지 않는다고 소송이 벌어지곤 합니다. 그 자식을 하나님이 주신 건 줄로 알고 귀하게 여기며 여러분 엎드려 무릎을 꿇는 마음이 애비된 우리에게, 어미된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사랑한다, 고맙다, 감사하다라고 하는 말을 오늘 하지 않으면 내일이면 늦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직장 생활하는 젊은이가 있었는데요, 젊은 나이에 아내를 잃었습니다. 어린아이를 남겨두고 엄마가 세상을 떠났다는 것인데 남자가 직장 생활하면서 아이를 키운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삶의 애환이 묻어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삶의 애환을 담아서 책을 냈는데 그 책 제목이 아내의 빈자리라는 책이에요. 그 내용 중에 일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내가 어이없는 사고로 내 곁을 떠난 지 4년, 밥도 할 줄 모르는 남편과 아이를 두고 떠난 아내의 심정은 오죽했을까마는 나는 나대로 아이에게 엄마 목까지 해주지 못한 것이 늘 가슴 아팠다. 언젠가 출장을 떠나기 위해 이른 새벽 아이에게 아침밥을 챙겨주지 못한 채 서둘러 집을 나선 적이 있었는데 전화로 아이의 아침을 챙기느라 제대로 일도 하지 못했다. 전날 먹다 남은 밥이 조금 남아 있었기에 계란찜을 해놓고 대충 설명해 놓고 출장지로 내려갔다. 그날 저녁 집으로 들어온 나는 아이와 함께 간단한 인사를 나눈 뒤 피곤한 몸을 이끌고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다. 그 순간 푹 하는 소리를 내며 빨간 양념과 국물이 퍼지는 것이 아닌가. 뜨거운 컵라면이 이불 속에 있었던 것이다. 순간적으로 화가 난 나는
옷장에 옷걸이를 들고 들어가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아이의 등과 엉덩이를 마구 때렸다. 이불을 누가 빨라고 이렇게 장난을 쳐? 장난을. 화가 난 나는 때리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그때 아이의 울음소리 몇 마디 때문에 때리는 손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아들은 밥솥에 밥은 아침에 먹었고 점심은 유치원에서 먹었는데 저녁 때가 돼도 아버지가 오시지 않아 싱크대 서랍에 있던 컵라면을 찾아 먹었다는 것이다. 가스레인지를 만지면 안 된다는 아버지의 말이 생각나서 보일러 온도를 목욕으로 누른 후 데워진 라면을 자기가 하나 먹었고 하나는 아버지를 위해 침대 위에 남겨놓았다는 것이다. 아빠에게 말하려고 하였지만 아들이 친구에게 빌린 장난감을 가지고 노노라 말하는 것을 잊었다는 것이다. 아들 앞에서 눈물을 보이는 것이 싫어 화장실로 들어가 수돗물을 틀어놓고 펑펑 울었다. 라면 국물에 더러워진 이불을 치우고 아이가 자는 방에 들어가 보니 얼마나 아팠던지 아들은 자면서도 흐느끼고 울고 있지 않은가. 그때 아이의 손에는 엄마의 사진이 들려 있었다. 나는 오랫동안 문에 머리를 박고 서 있었다. 1년 전 아이와 그 일을 당한 후에 아이에게 엄마 목까지 하느라고 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노력했지만 아이는 이제 7살, 얼마 후면 유치원을 졸업하고 학교에 간다. 다행히 아이는 티 없이 맑게 자라는 것 같다. 그런데 얼마 전 아이에게 또 한 차례 매를 들고 말았다. 유치원에서 전화가 왔는데 아이가 유치원에 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너무나 떨리는 마음에 허겁지겁 조퇴를 하고 찾아보았지만 아이가 보이지 않았다. 동네를 왔다 갔다 했다. 온 동네를 다 찾아봤지만 찾을 수가 없었다. 동네 문방구 오락기 앞에서 아이를 찾았다. 나는 너무 화가 나 다시 아이를 때렸다. 아이는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않고 그냥 잘못했다고만 했다.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그날은 유치원에서 엄마를 모시고 재롱잔치를 한 날이었다고 한다. 아이는 그 일이 있은 후 며칠 후 유치원에서 글을 배웠다며 자기 방에서 꼼짝도 않고 글을 쓰는 일에 열심이었다.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하늘에서 아내가 미소 지을 생각을 하니 흐르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다. 그 일 후 1년 후가 지난 후 거리에 크리스마스 캐롤이 들려오고 있었을 때다. 동네 우체국 직원이었던 직원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아이가 우체통에 주소도 쓰지 않은 편지 300통을 집어넣어 버려서 바쁜 연말에 업무에 지장이 많다는 것이다. 그러니 빨리 편지를 찾아가란다. 그때 다시는 들지 않으려던 매를 또 들고 말았다. 아이를 밀쳐놓고 우체국에서 편지 뭉치를 받아 들고 와서 그 뭉치를 아이 앞에 던지며 왜 이렇게 힘들게 해? 라고 혼내고 말았다. 조용히 왜 이렇게 많은 편지를 보냈느냐고 물었더니 지금까지 엄마에게 썼던 편지를 한꺼번에 보냈다고 그런다. 죽은 엄마에게 보내는 편지다. 아이가 잠든 후 나는 밖으로 나와 편지를 태우기 시작했다. 아이 앞에서는 애써 눈물을 감추었다. 엄마는 하늘에 계시니 편지는 태워보내라. 우체통에 넣지 말고. 편지를 태우다가 아이가 엄마한테 무슨 편지를 썼는지 궁금해서 편지를 읽어보았다. 보고 싶은 엄마에게. 엄마, 오늘 유치원에서 재롱잔치를 했어요. 나는 엄마가 없어서 가지 않았어요. 아빠가 엄마 생각날까 봐 이야기는 안 했어. 아빠는 나를 찾으러 온 동네를 다녔는데 나는 끝까지 숨어 있었어. 엄마, 나는 아빠가 매일 아침 우는 거 본다? 아빠도 나만큼 엄마가 보고 싶은가 봐. 근데 엄마, 나 엄마 얼굴이 잘 생각이 안 나. 내 꿈에 한 번만 엄마 얼굴 보여주면 안 돼? 응? 보고 싶은 사람 사진을 가슴에 품고 자면 그 사람이 꿈에 나타난대. 근데 엄마는 왜 안 나타나? 응?
이 편지를 읽고 나는 또 엉엉 울었다. 도대체 아내의 빈자리는 언제쯤 채워질까? 우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생각이 나는 분도 계시는데, 이 책은 아내의 빈자리라고 하는 책으로 출판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재철 목사님은 이 이야기를 다르게 해석을 해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과연 이게 사랑일까요? 아빠는 누구보다도 아이를 사랑합니다. 엄마의 목 대신 더 사랑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 아빠는 라면 사건, 유치원 결석 사건, 우체통 사건, 세 가지 에피소드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글을 쓰고 있는 아빠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아빠는 지금 아이를 2배로 사랑하길 원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아빠는 사건이 터질 때마다 아이에게 매질을 했습니다. 이유 불문하고 장난감을 들고 놀던 아이의 엉덩이와 등짝을 때리기 시작했어요. 이 아이는 성인이 아니었습니다. 이 아이는 어린아이였어요. 때려놓고 수돗물을 틀어놓고 아빠는 엉엉 울립니다. 잘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과연 사랑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다시 아이가 유치원에 결석했다고, 그 아이를 잊어버렸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다니면서 공개된 장소의 놀이터 오락실 앞에서 아이를 다시 손찌검을 했죠. 이 아이가 지금은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맞았지만 10년만 지나도 아빠가 때리는 걸 맞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은 할 수 없이 아빠 밑에 있지만 장성했다면 이 아이는 아빠를 도망쳐버렸을 겁니다. 우리가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것들, 이게 사랑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는 한 주간이 되었어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할 때 가장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처럼 아이들을 품고 안수하며 기도하며 엎드려 겸손하게 기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 말씀을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정을 축복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고 시간이 날 때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며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는 가정의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그 사명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가정의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어요. 뭐라고 축복하셨어요?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어다. 그 다음 절,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의 전통이었어요.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이 이삭에게 경험되어졌고, 이삭이 만난 하나님이 야곱에게 경험되어졌고, 야곱이 만난 하나님이 요셉에게 만나는 경험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가정의 제사장으로 삼으신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가슴에 품고 그 머리에 안수하며 기도할 때 오늘 우리 가정에도 이런 축복의 은혜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머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부모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엎드려 기도할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누에고치가 입으로 씨를 뿜어서 자기가 살 집을 지어 살듯이 사람은 일평생 자기가 한 말을 자기 인생 삼아 인생을 살아간다고 그러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말 속의 말은 사람을 살리는 말입니까? 죽이는 말씀입니까?
한 사람은 일생 동안 그가 무슨 말을 듣고 살았는가에 따라 운명이 결정되어져요. 특별히 자녀들은 그 부모로부터 어떤 말을 듣고 살았느냐에 따라 그의 인생이 결정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부모로부터 들었던 말이 어떤 말인가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사람들은 말입니다, 말의 힘을 알았어요. 오늘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신앙 안에서 말의 힘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에는 각인력이라는 힘이 있어요. 들은 말을 뇌가 새긴다는 거예요. 부모의 말이 자녀들의 뇌에 새겨진다는 말입니다. 그 말을 듣고 자라는 사람의 생각을 지배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말 한마디는 위대한 겁니다. 부모의 말 한마디는 소중한 겁니다. 부모의 말 한마디는 아이를 살리기도 하고 아이를 죽이기도 하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는 이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에는 견인력이라는 힘이 있어요. 그 들은 말의 아이를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옛날 어른들이 하셨던 말씀 있잖아요. 말이 씨가 된다고요. 한번 토해진 말은 씨가 되어서 심겨지고 꽃이 피어지고 열매를 다시 맺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말이 견인력처럼 힘이 있어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살려서 그 아이가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아이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에는 성취력이 있어요. 쏟아진 말은 나를 이끌어가는 힘이 되고 내 삶을 완성해가는, 그리고 내 삶을 성취해가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끊임없이 말의 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좀 한번 같이 읽을까요?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저는 큰아이는 딸아이를 낳았습니다. 둘째 아이는 예쁜 여자아이를 낳았습니다. 셋째 아이는 계집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딸딸이 아빠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큰아이 둘째는 이제 다 커서 대학생이 됐는데 막내가 요즘 한참 사춘기입니다.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는데요, 화장대에 앉아가지고요 1시간을 앉아 있어요.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어제는 학원 가는 게 힘들다고 태워달라고 그래서 차를 태웠는데요, 걔한테는 얘기했지만 위선의 십자가를 줬습니다. 채윤아, 네가 송혜교보다 더 이뻐. 남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해줬지만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라고 얘기 안 했어요. 애가 듣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뻔한 거짓말인 걸 알지만 애가 입가가 귀에 걸리던거려. 아내를 데리고 어제는 서해안 청소년 수련회에 가서 커피 한 잔을 먹고 왔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저녁 반찬이 달라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왕이 하나님께서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인 사람으로 만나게 하신 사람, 겸손하게 엎드려 무릎을 꿇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 아닐까요?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인 사람이 만나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얼마나 귀할까요? 어떻게 그렇게 사랑해 주셨을까요? 끊임없이 사랑해 주셨어요. 포기하지 않고 사랑해 주셨어요. 절대로 그 사랑은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내를 바라보는 남편의 모습에서 겸손히 무릎을 꿇고 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신 자녀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고 이 세상에 가장 존귀한 선물인 줄 알고 그 아이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는 자녀를 망하게 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의 운명이 바꾸기를 원한다면 부모님들의 말이 바뀌어야 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의 위력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14장 28절. 민수기 14장 28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말을 주님이 듣고 계신데 그 들으신 대로 자녀에게 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축복의 말이 선포되기를 바랍니다. 살리는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힘이 되는 말, 등 떠들어서 세상에 너밖에 없다고 인정해주는 그 말이 우리 아이 인생을 춤추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갚아주시겠다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기왕이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난 자녀들이 있다면 아버지와 어미 된 우리 애들은 자녀들을 위해 축복할 수 있는 가정의 제사장으로 아버지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가 예수 믿지 않는다면 어머니가 그 사명 감당해야 합니다. 어머니가 태신해서 아들의 머리 위에, 자녀 위에, 손주 위에 기도할 수 있는 가정 제사장들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은 그 부모된 사람들에게 자식을 축복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부모들에게는 자식의 복을 빌 수 있는 말의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복 주실 때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복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부르셨어요? 큰 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어요. 아브라함은 큰 자라고 하는 말인데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말의 이름입니다. 큰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불렀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축복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약탈자라는 이름의 뜻인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이라고 하는 약탈자 이름 대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왜요? 야곱이 더 이상 약탈자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사람이 될 것을 말씀으로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셔서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주셨어요. 여러분,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갈대같이 나약한 존재, 걸핏하면 넘어져 쓰러지는 존재. 그런데 그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름이 베드로로 바뀝니다. 시몬아, 이제 너는 갈대 같은 나약한 존재가 아니야. 때때로 환경과 조건과 때에 맞게 넘어지는 그런 약한 존재가 아니야. 너는 이제부터 교회의 주춧돌 같은 사람이 되라. 교회의 반석 같은 사람이 되라. 라고 이름을 바꿔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그 일을 이루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존스 홉킨스 대학교에서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부모와 친밀할 관계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온 자녀는 부모로부터 받았던 상처 때문에 병에 걸린다는 결론을 발표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아빠로부터, 엄마로부터, 가족으로부터 친밀한 접촉과 스킨십이 없이 자란 아이, 말의 상처를 받고 살아가는 아이는 어땠냐면 살다 보니까 고혈압이 다른 애들보다 빨리 왔답니다. 동맥 관상 질환이 먼저 생겼답니다. 엄마 아빠로부터 받았던 상처 때문에 악성 종양이 우리 내장 안에 생겼다는 거예요. 더 심각해지니까 어떻대요? 정신병이 왔대요. 그리고 자살 충동을 느끼게 되는데 다른 아이들보다 몇 배나 더 자살 충동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 지수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높게 나타났대요. 이만큼 어떤 말을 듣고 성장하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운명이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요? 자녀들의 머리 위에 안수하고 축복하는데 겸손히 무릎을 꿇고 내려앉아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듯 기도하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고 그들을 가슴에 품고 섬기듯 무릎을 꿇고 겸손한 자리에 내려가서 그들을 위해 안수하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부모님의 말 때문에 상처받은 성도 계십니까? 그분의 말 때문에 상처받은 생채기가 있어서 그것만 생각하면 아프고 쓰린 분이 계십니까? 그 아픈 상처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 안에서 깨끗하게 씻겨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한 권사님은
엄마로부터 학대를 받고 성장했어요. 엄마는 말끝마다 욕이었답니다. 강단에서 이런 말씀해도 되고 모르겠어요. 미친년, 지랄하고 자빠졌네, 나가 죽어라, 네가 뭘 한다고. 평생 살면서 엄마한테 들었던 기억은 그런 얘기였어요. 결혼하고 엄마가 그렇게 미웠다는데 엄마는요, 딸에게 와가지고 돈 달라고 하고 이거 싸달라고 저거 싸달라고 그런대요. 그때 그분을 붙잡고 같이 기도했어요. 그 어머니도 상처가 많은 분이었어요. 우리 어머니를 용서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자유함 입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자유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받고 살아왔던 상처가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 안에서 우리도 깨끗하여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내가 만났던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야기가 우리 자녀들에게 증거되는 거고요,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 손주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고백되어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부탁드려요. 이번 주부터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는데 금요일 날은 부모님들과 함께, 선생님들과 함께 그 아이를 안수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냥 여름 성경학교 지나갈 수 있지만 어머니들이 기도하고 부모님들이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11장을 묵상하시면서 새벽기도 올라와서 부모님들과 함께하는 새벽기도가 내일부터 진행될 터인데, 여러분 새벽을 깨워 함께 기도해 주시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임종을 앞에 두고 자녀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뭐라고 축복해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껏 복주기를 원하십니다.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자녀들을 모아놓고 빈 지갑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유언의 말씀으로, 나는 너희에게 제일 좋은 것을 물려주려고 한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나의 제일 귀한 보화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나의 하나님을 물려주고자 한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의 쓰신 책에도 이 문구가 들어있고, 웨슬리 목사님 사셨던 생가에 가도 보면 이 문구가 써 있어요. The best of all is God with us 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최고의 것은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엎드려 겸손히 무릎을 꿇고 자녀들을 섬기듯이 머리에 안수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제사장의 축복이 부모에게 있은 줄 믿고 함께 기도하는 한 주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일생 동안 그가 무슨 말을 듣고 살았는가에 따라 운명이 결정된다면 자녀들의 운명을 바꿀 만한 축복의 말을 하는 부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부모가 된 우리들이 자녀들을 함께 이름 불러가며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복, 특별히 이번 여름 성경학교에 가슴에 자녀들을 품고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들과 아버지들을 통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부모님에게 받지 못했다면 이번 여름 성경학교에 교회 나와 선생님으로부터 그 사랑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행하실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 기도드립니다.